안녕하세요 친구들. 울산시민교회 어린이학교 고난주간 특별라디오 방송 따라따라 예수님 따라 시즌2의 DJ 김기문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라디오 시작합니다. 친구들, 새 학기이죠? 학교 가기 전에 열심히 코 찌르고 계신가요? 얼마 전 이런 문구를 보았는데 뭔가 피식하면서도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문구였냐면은 자가키트 음성에 안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안심하자, 이런 문구였어요. 요즘 우리의 마음을 놓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도 안 걸렸네 하고 넘어가게 하는 자가키트 검사의 음성인가요? 아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인가요?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평안함을 누리며 목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에 평안함을 누리고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주의 음성에 성큼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띄워드린 노래 제이어스의 라이브 워십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듣고 왔습니다. 아유, 우리 이 곡도 목사님 아주 좋아하는 곡인데 참 좋죠. 우리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날마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메인 테마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계속해서 룻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 무대 배경에 대해 한번 살펴보았으니 오늘은 등장인물, 그리고 그 등장인물의 상황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라고 하니까 주인공이 룻인 것 같지만, 룻이 주인공 맞아요. 하지만 이 더블 주인공인데, 목사님이 사실 생각하기에는 주인공이 나오미예요. 자, 이 나오미가 사실은 진짜 주인공인데, 이 룻기는 이 시작 부분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란 사람이 등장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고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그래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바로 그곳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바로 그거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참 좋은 이름이죠. 나옴이란 이름 역시도 희락 혹은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친구들, 이 두 사람의 이름, 확실히 엘리멜렉의 이름만 들어봐도 원래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혹은 적어도 부모님이 그런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혼하여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말론과 기럐입니다. 이 두 이름 다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라 가나안식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나안은 아닌 쪽인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방식대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 말론의 이름 뜻은 질병이란 뜻이고 기럐이라는 이름 뜻은 파멸, 죽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액땜이란 말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작은 나쁜 일을 당해서 큰 나쁜 일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아마 세상 사람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처럼 이 아들의 이름을 나쁜 뜻으로 지어서 액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님들로부터 신앙의 뜻이 담긴 좋은 이름을 받아놓고 자신들의 자식들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 방식대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 전형적인 사사시대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 것이 없어진 것이죠. 이 베들레헴이란 이름 뜻 자체가 사실은 떡집이란 이름인데 떡집에 떡이 떨어진 흉년이 든 그런 상태,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자신들에게 닥친 문제, 어려움, 이 흉년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사람은 베들레헴을 떠나는 결정을 합니다. 자기의 닥친 어려움을 도망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죠. 친구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는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우리 어제 들었죠? 가나안과의 전쟁 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같은 지파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지금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압으로 가죠. 이 모압은 이방 땅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으로 간다면 그나마 나을 것인데, 같은 신앙 공동체니까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땅 모압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떠난 이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흉년이 들었던 땅을 떠났으니 행복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이제 두 아들만 남았어요. 그 땅에서 그 아들들을 모압 여인, 이방 여인들과 결혼시켰죠. 나오미의 아들들과 결혼한 여자들이, 즉 나오미의 며느리들의 이름이 오르바와 루시였어요. 여기 이제 루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게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에 결국 이 두 아들도 죽어버리게 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올 때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 그때쯤에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곡식을 베풀어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향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은 나오미는 다시 내가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떠난 삶이 어땠나요? 막 좋고 그랬나요? 그 가족이 조금이나마 거기서 살아간 것을 보면 당장은 베들레헴보다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잠깐 행복하고 즐거울 줄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난 이들의 모습은 결국은 비참했어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것 같고 하나님의 주신 공동체를 떠나가면 즐거울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은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친구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흉년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슬픈 일, 어려운 일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혹 세상 자체가 악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죠. 혹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자꾸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게 닥친 어려움이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여서는 아닐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고 사인을 보내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러니 우리 어려움이 닥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돌아보려는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물론 이게 좀 심해져서 어려운 일 닥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나? 그래서 볼 받는 거야? 뭐 이렇게 매번 어려움 닥칠 때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막 벌 내리신 것처럼 벌벌 떠는 것은 그건 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할 문제가 있나? 이렇게 자신을 점검해 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잘 아시겠죠? 자, 우리 이쯤에서 오늘 말씀에 어울리는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네, 우리 짐니님이 부르신 여호와께 돌아가자를 듣고 왔습니다. 원래는 제이어스 곡인데 우리 시작할 때 제이어스 곡 들었으니까 이 달빛 마을의 짐니님이 커버하신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약간 이 TMI이긴 한데 목사님이 가장 많이 듣는 CCM 가수는 개인적으로 달빛 마을이에요. 우리 김상진님이랑 짐니님이 부르시는 게 목사님의 감성에 좀 맞다고 할까나? 하하.
이 산책할 때나 이 출퇴근할 때 이 달빛 마을 곡을 많이 듣습니다. 특히 집리님이 커버하신 주가 일하시네는 진짜 마르고 닳도록 들었은 것 같아요. 조회수 올라가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많은 일조를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최애하는 CCM 가수입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이 라디오 곡 전체를 달빛 마을 곡으로 다 메우고 싶은데 그럼 또 분위기가 너무 잔잔해지니까 제가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저와의 싸움이죠. 얼마나 달빛 마을 곡을 절제할 수 있는가가 이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유튜브에 달빛 마을이라 검색해서 곡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리님 얼마 전에 아기도 가지셨던데 듣지는 못하시겠지만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진짜 TMI가 되었네요. 자, 울산시민교회 어린이학교 고난주간 특별 라디오 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따라따라 예수님 따라 시즌2 루키의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역시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겠죠. 이 사연다운 사연이 올라와서 함께 나누어 드립니다. 예담 퀴즈 윤로희님의 사연이에요. 이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에 대한 감동적인 사연, 재미난 사연이 있나요?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해 주셨어요. 고난주간에 어머니와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고난 말씀 공부를 했던 게 재밌었어요. 특히 종료주일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만들어 동생들과 호산나를 외쳤는데 너무 신이 나서 계속 뛰면서 호산나를 외쳤어요. 가족들과 세족식을 한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또 하고 싶어요. 제가 간지럼을 잘 타는데 아버지가 제 발을 만지니 간지러운데 꾹 참았어요. 이번에도 동생들과 어머니 아버지 발을 씻겨 드릴 거예요. 부활주일에는 가랜드 만들기를 해서 거실을 꾸몄는데 올해에도 예쁘게 만들어서 걸어둘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님이 로마에서 구해줄 왕일 거라고 믿고 호산나라고 외쳤다가 힘이 없어 보이는 왕인 것 같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게 가슴이 아팠어요. 부활주일 만찬으로 어머니가 스파게티와 감바스를 해주셨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라디오 듣고 뒤늦게라도 사연을 보내주시는 친구들은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링크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적는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적는 것보다 이렇게 길게 적어주시면 이렇게 소개해드리기 좋을 것 같아요. 윤로희님의 사연을 들으니 이 가정에서 이렇게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종려나무 만들기를 해서 호산나 하고 외쳐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그런 관련된 만들기도 많이 있으니까 이 가정에서 쉽게 프린트하셔서 색칠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 색종이로 만드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을 하셔서 거실에 우리 성경식처럼 정말 옷을 좀 깔고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되어서 지나가면 호산나 외쳐보고 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가정 예배가 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족식을 하면서 요한복음 13장을 읽고 그렇게 하면 정말로 뜻깊은 고난주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거는 사연이면서 꿀팁이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에서 구해줄 힘있는 왕인 줄 알고 호산나 했다가 힘이 없는 왕인 것 같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다는 부분에서 가슴이 아팠다는 것도 참 감동이 됩니다. 이 로희님의 이쁜 마음을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좋은 추억 나누어져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윤노희님에게는 예담 퀴즈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더 듣고 와서 계속하겠습니다. 블렌딩 노트의 나의 주님을.
나는 알았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 살리신 것을. 주님의 사랑받은 나는 알았네. 한없는 사랑으로 날 자녀 삼으신 것을. 날 부르시네. 날 안으시네. 난 씻음 받았네. 난 새로워졌네. 나는 확신하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도 주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네. 나는 노래하네. 주의 영광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린 그 사랑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부르시네. 날 안으시네. 난 씻음 받았네. 난 새로워졌네. 나는 확신하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도 주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네. 나는 노래하네. 주의 영광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린 그 사랑 주님을 찬양. 나는 확신하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도 주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네.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린 그 사랑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을. 네, 블렌딩 노트 네 번째 앨범곡 나의 주님을 듣고 왔습니다. 와, 목소리와 연주가 너무 깨끗하고 아름다우시죠? 깨끗하고 아름다우신 목소리와 연주 실력으로 주님을 찬양함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와 연주로 직접적으로 감사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어떤 분들은 시로, 또 어떤 분들은 소설로, 이처럼 글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율동 선생님들처럼 율동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이 CCD라고 들어보셨나요? 댄스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림으로, 어떤 분들은 연극으로, 이렇게 예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겠죠. 혹 그런 화려한 것이 아니라도 친구들이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말 한마디, 어떤 아름다운 말을 붙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니까 삶의 기쁜 일, 감사한 일, 혹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 한마디 하여도 주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는 더더욱 그런 일들이 많아야겠죠. 또 그런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돕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죠.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쌓이고 쌓일 때에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큼성큼 가까워진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라디오 사연 응모 중에 상담하고 싶은 고민거리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아주 감동적인 고민이 있어서 함께 나누어 볼까 해요. 드림키즈의 라디오 네임 임호준님, 이거 오타 아니죠? 목사님은 적어준 대로 읽는 거예요. 임호준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임호준님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를 못해서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나이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고 때로는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혹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면 먼저 삶으로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떨까요? 사실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게 더 효과가 있어요.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을 도와주고 잘 해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이것을 섬긴다고 말해요. 잘해주고 도와주고 할 때 계속해서 이 일들이 반복되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 그렇게 말할 때 그때 나는 너한테 내가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말로 하는 것이 용기가 없어서 예수님처럼 너한테 한번 해봤어. 예수님은 나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더 좋은 분이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란다. 예수님 너도 믿을래?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혹 이렇게 말하는 것도 힘들면 우리 임어준 친구 교회로 친구들을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도와줄 거예요. 친구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렵다면 교회로 친구들을 데리고 오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사님이 그리고 선생님이 도와드릴게요. 친구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팀플레이예요. 우리가 축구할 때 각자 포지션에서 맡은 역할을 하잖아요. 미드필더가 공을 몰고 가서 공격수에게 패스를 해서 공격수가 골을 넣으면 미드필더도 사실은 공을 같이 넣은 거죠. 마찬가지로 혹 친구들이 힘들다면,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힘들다면 교회로 친구들을 데리고 오세요. 그 다음은 목사님과 선생님이 맡을게요. 또 친구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용기가 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입니다. 친구들,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팀플레이라고 했죠. 벽을 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벽돌로 벽을 쌓는데 한 사람이 벽돌을 하나 놓고 다음 사람이 벽돌을 하나 놓고 여러 사람이 하나씩 놓다 보면 벽이 완성돼요. 전도는 이런 벽을 쌓는 팀플레이이기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이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의 예수님을 전하면 언젠가는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와,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한테 계속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네. 전에는 이 친구가 나한테 얘기하고 또 이번에는 이 친구가 나한테 얘기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어볼래?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의 마음이 점점 바뀌겠죠. 자기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믿어볼까?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전에 거절당하는 것에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오늘 내가 거절당했으면 내가 벽돌 하나 얹었구나. 다른 사람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탁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붙여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또 이 친구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늘 기억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팀 플레이 하는 거라는 거 꼭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주 좋은 고민 상담을 해준 임허준 친구에게도 드림키즈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벌써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난주간 둘째 날 어떠셨나요? 세겹줄 기도 참가하고 계신가요? 새벽에 목사님 만나고 간 친구들 있나요?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온라인으로라도 좋으니까 세겹줄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곡 띄워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마무리곡으로 뭐가 좋을까요? 그래요. 오늘은 이 찬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전도단의 멈출 수 없네 띄워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내일 또 봐요.